느헤미야 2장 17절, 18절 두 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우리 주양 가족 여러분, 느헤미야 오늘 5번째 시간으로 오늘 말씀처럼 자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10절에서 20절, 이 본문은 고국으로 귀환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자신에게 명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 심사숙고하여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 10절에서 20절의 이야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먼저는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야간 시차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느헤미야의 말씀, 느헤미야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대적과의 결별을 선언하는 내용.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11절에서 16절의 부분, 느헤미야의 야간 시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 우선 3일간의 휴식을 취합니다. 11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2장 11절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아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에스라 7장 9절에서 10절을 근거하면은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근거로 해보면은 바벨론에서 고국 예루살렘까지는 약 4개월이 걸리는 긴 여행길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4개월 동안 이동을 한 거예요.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러한 긴 여정으로 느헤미야는 도착하고 3일 동안 휴식을 취했습니다. 느헤미야는 피로도 풀고 현지 적응도 했겠지만 습관에 따라 그는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12절을 보실까요? 2장 12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아멘.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음, 내게 주신 비전, 계획 등을 묵상하며 기도했을 겁니다. 기도할 때 그 마음의 계획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 유다 백성들을 잘 설득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 큰 일을, 무너진 성벽 재건하는 일을 모두가 다 함께 할 수 있도록 독려할까요? 하나님 또한 우리 일을, 우리가 하는 이 일을 반대하는 사람들, 그 대적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등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느헤미야는 조용한 시간에 기도하였고 말씀처럼 내 마음에 주신 것, 영감을 받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큰 일을 이루기 위해 먼저 은밀한 중에 준비 작업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역시 느헤미야와 같이 바쁘고 중요하고 큰 일을 하기 전에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많이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오늘도
너무나 감사한 것은 석형동에 와서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함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어서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잘하고 계세요. 느헤미야는 기도한 후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감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감동을 힘입어 계획되고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12절 내 마음에 주신 것, 그 하나님의 감동을 또한 그 은혜를 비전을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확인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자신의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은 이제 한밤중에 예루살렘 성을 돌아보기 위해 조용히 집을 나왔어요. 그는 몇몇 사람과 함께 작은 짐승이라고 했는데 아마 당나귀와 같은 작은 짐승을 타고 성을 시찰했습니다. 12절을 보실까요?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캄캄한 밤에 성벽을 돌아보았고 또한 형제로부터 귀로 들었던 그 내용을 직접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형편을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구간은 짐승이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어 버린 황폐한 성인 것을 확인을 했어요. 14절을 보실까요?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아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성이 그토록 엉망인데 무너진 그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의 삶은 온전했을까요? 아마 그러지 못했을 겁니다. 자세한 이유는 몰라도 무너진 성벽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그간의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환난을 당하면서 힘든 삶을 살아왔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는 쓰레기 하치장이었던 성경에 보면은 본문이라고 나와요. 본문은 도로에서 쓸어 모은 온갖 쓰레기와 오물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성 밖으로 버려졌어요. 그래서 본문이라고 합니다. 쓰레기 하치장이었던 본문에서 왕이 살았던 궁정 근처에 왕의 연못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 사람들의 삶을 가장 천한 곳부터, 즉 가장 낮은 곳부터 가장 높은 곳까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게 바로 13절, 14절의 내용이에요. 느헤미야는 어둡고 캄캄한 그 밤에 절망적인 그 성벽과 성문터를 살펴보며 마음이 편치는 않았을 겁니다. 무너진 성벽, 무너진 백성들의 삶을 통해 그의 가슴 속에는 뜨거운 무엇인가가 일어났을 겁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 예루살렘 성의 건축을 위해 기도하며 근심하던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 그의 마음을 먼저 감동시키신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역시 주의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위에 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일이 아무리 선한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없이는 아무런 효과를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과 끊임없는 교제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더 나은 일을, 더 선한 일들을 하기 위해 우리에게 감화를 주심으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스스로의 정욕과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취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을 겁니다. 그 주신 마음을 끝까지 잘 유지하시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2장 17절, 1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까 다 같이 읽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바로 느헤미야의 격려와 권고의 메시지입니다. 자, 시찰을 하고 준비를 마친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말씀, 메시지를 지구로 말하면 설교와 같은 이러한 말씀을 나눕니다. 이 격려와 권고의 말씀이 예루살렘에 남은 자 모두에게 회개와 믿음을 일으켰다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의 메시지가 회개와 믿음을 촉구했기 때문입니다. 17절을 보실까요? 17절,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아멘. 먼저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현재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내립니다. 말씀에 보면은 곤경이라고 나오죠. 곤경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니까 죄, 악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150년 가까이 성벽이 무너진 상태로 성문이 타버린 상태로 있는 것은 단지 건물이 노후되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 백성들의 악 때문입니다. 성이 왜 무너졌습니까? 바로 우리들의 죄악으로 인함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어기고 주의 종들을 통한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우리의 악함이 이 무너진 성토와도 같습니다. 느헤미야는 나라가, 교회가, 공동체가, 가정이, 개인이 처한 그 공경, 악한 상태를 먼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회개로 초청합니다. 말씀 보시면 자, 이렇게 나오죠.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라고 말씀합니다. 자라고 번역된 단어는 오라, 이러한 뜻이에요. 오라, 와서 우리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하고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러한 메시지입니다. 수치는 비난, 멸시, 조롱, 치욕 이러한 것과 같아요.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하자라는 것은 단지 건물 공사에 함께 하자는 초청이 아닙니다. 수치가 없도록 성을 다시 쌓는 것, 즉 회개하고 수치를 떨어버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악함으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이 성이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그 회개의 열매로서 성을 다시 쌓고 다시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더 이상 죄로 인한 수치가 없도록 우리의 신앙을 다시 건설합시다. 이게 바로 느헤미야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18절 말씀 보시면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먼저 회개를 촉구하고 그 다음은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믿음으로 백성들을 초청합니다. 이 메시지를 들은 예루살렘 성읍의 그 남은 자들, 곧 교회는, 공동체는, 그 민족은 잃어버렸던 믿음과 사명을 되찾고 두려움과 나태함과 게으름으로 보낸 지난 날들을 회개하며 다시 일어서서
성벽을 쌓는 일에 착수합니다. 18절, 저는 말씀을 묵상하며 너무 은혜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18절 잘 보시면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이 이제 힘을 내어 악한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움을 힘입어 다시 선한 일을 힘있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양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처럼 모두 힘을 내어 선한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느헤미야는 이처럼 두 가지를 백성들 앞에서 호소했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또 하나는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일어나 성을 건축하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언제 어디서나 선한 일을 행하려는 느헤미야와 같이 훌륭한 지도자 한 사람만 있다면, 그리고 그 일에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함께 하신다면, 그리고 그 모든 일을 힘을 다해 할 수 있는 백성들이 있다면 그 일은 확실히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하는데 지도자 바로 목회자가 되고 우리 교회가 그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모든 성도가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용기와 담력을 얻어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신앙의 담대함으로 일어나 주의 선한 사업을 이루어 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19절, 20절은 이제 대적과는 결별하겠다라는 선언입니다. 느헤미야의 시찰과 말씀 전달 후 본문의 끝은 바로 대적자들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온 이유, 그의 비전은 대적자들에게도 전해졌고 그 때문에 대적들은 매우 근심하고 있습니다. 2장 10절을 보실까요?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느헤미야 한 사람 때문에 그들은 이제 근심하는 거예요. 싫어한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느헤미야의 그 등장이 그들에게는 근심거리, 유익이 아니라 해악이 되었다는 것이죠. 산발락과 도비아가 교회가, 공동체가, 개인이, 가정이, 나라가, 민족이 회복되는 것을 좋아하고 동참해야 되는데 그러질 않고 싫어하는 대적들이라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말씀에 기록된 산발랏은 사마리아의 총독이었어요. 도비아는 유다 동편 암몬의 총독입니다. 또한 도비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산발랏은 그의 아들들도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다 이름에 붙였어요. 이처럼 그들을 볼 때는 목회자 가정, 쉽게 말해 목회자 가정, 목회자 자녀,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겉모습은 영락없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교회의 대적들이었습니다. 양의 탈을 쓰고 울타리 안으로 들어온 늑대였습니다. 예루살렘의 땅이나 유다에서 높은 지위를 누리던 등 사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선을,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회복하는 것을 심각한 악으로 여기는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에 섞여 있었습니다.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성벽이 없었기 때문에 대적들은 쉽게 교회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백성 노릇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대적들과 내통하는 유다인들도 있었어요. 느헤미야의 활동에 대해서 예의주시하며 보고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시차를 아무도 모르게 밤에 조심스럽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예요. 느헤미야의 한밤의 시차를 통해 준비되었던 말씀은 모든 상황을 반전시키는 힘이 되었습니다. 느헤미야의 격려와 권고를 통해 백성들은, 이제 남은 자들은, 공동체는, 교회는 모두 힘을 내어 일어섭니다. 이에 다시 대적들은 업신여기고 비웃으며 반역죄로 엮어 버리겠다고 엄포를 놓습니다. 19절을 보실까요?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이렇게 그들은 엄포를 놓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얻어 일어난 교회는 더 이상 적들의 공격 앞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적들의 공격 앞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오히려 공식적으로 대적과의 결별을 선언합니다. 20절을 보시겠습니다. 20절,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라고 선포합니다. 또한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너희는 이제 우리와 하늘의 하나님에 대해 아무런 상관이 없다, 아무런 권리가 없는 자들이야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전 성경을 보면, 개역 한글로 보면 기업, 권리, 명복, 이 세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업은 약속의 땅을 차지한 후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분배된 땅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곳에 기업이 있다면 그가 이곳에 속한 사람인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기업도 없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또한 권리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시민적인 자격이나 법적인 권리를 뜻합니다. 이 권리도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명록은 오랜 기간 계승되어 온 전통적 권리 사항들을 담은 공적 자료를 뜻하는데, 이제 너희들은 예루살렘 성전 제사에도 참여할 수 있는 권리도 없다, 이런 것들을 이제 느헤미야는 못을 박은 겁니다. 느헤미야는 대적들이 지금까지 아무런 해 없이, 아무런 별탈 없이 누려온 이 귀한 권리들을 박탈합니다. 성벽 재건의 시작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통하여 대적들이 교회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못마땅해 하던 대적들은 노골적으로 느헤미야와 유대 백성들을 경멸했으며 모함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거기서 좌절하거나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대적 앞에서 하나님께 대한 굳은 신뢰와 믿음을 보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반드시 해야 하겠다라는 강한 신념과 적극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언제나 사실 대적들로부터 비난과 반대가 있음을 미리 알고 각오하십시오. 여러분, 그런 모든 비난과 각오와 멸시가 없으면 내가 지금 단단하게 서 있나?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결코 여러분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무리들이 많습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대적을 맞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2장 10절에서 20절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크게 세 부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고백처럼 다시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일어나 함께 건축합시다.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는 주양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